창세기 2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초점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3장에서 사라가 죽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무게 중심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점점 이삭에게로 옮겨오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 중에서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됐고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노년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다 살펴봤던 내용 아닙니까?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도 주셨고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여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인해서 그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다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믿음 안에서 결혼시켜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이삭도 역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지막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연배가 이제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생을 믿음 지키면서 그 험난한 시간들을 잘 지내오셨고 믿음 안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육신적으로는 이제 많이 노쇠해지셔서 또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고 계신 믿음의 어른들 계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부족한 것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기성세대들에게 맡겨져 있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저 한 가정에만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함께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은요, 그저 한 가정이 다 맡아서 가기에는 참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성세대들이 영적인 바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디도, 영적인 디모데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워주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참 잘 믿는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유치부, 유년부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잘 설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온 교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서 이 위기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정말 다음 세대들이 점점 쓰러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미래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귀한 일들에 더욱더 힘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삭을 믿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감을 혼자서 찾아다닐 수 있을 만한 체력이나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렇게 믿고 있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불러서 그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그리고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서 번역된 거니까 사실 굉장히 순화시켜서 번역을 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의 의미로 하면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런 모습으로 맹세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였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려진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신뢰가 컸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감을 구해올 것을 엘리에셀에게 부탁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는 아내감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던 거죠. 신앙인다운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불신의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도 그게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의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척들에게로 가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배우자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잠깐 쓰다가 버릴 그런 물건을 사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결혼했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뭐 되물릴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관, 이 믿음이 바르게 같이 서 있지 않으면 평생을 같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먼 길을 가서 고향 땅에서 친척들 가운데 이삭에게 딱 맞는 배우자감을 구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묻게 되죠. 엘리에셀이 정말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당신의 친척들 그 고향 땅에 가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오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하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거기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아마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떠나는 거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자신과 앞으로의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박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구하러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적절한 배필감을 준비해 두실 거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8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일을 거부한다면 이 맹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요. 사실 여성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여인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 안에서 좋은 성품을 가진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미래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인다운 기준을 가지고 이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게 될 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야기합니다. 자, 주인의 부탁을 받고 엘리에셀이 낙타 10匹를 데리고요. 또 청혼에 쓸 수 있는 좋은 예물들을 가지고 또 일행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서로 감싸고 있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넓은 지역, 넓은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은 그렇게 넓은 지역을 가리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두 강의 지류들 사이에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고향이었던 갈대인의 땅 우르에서부터 그들이 떠나와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란에 잠깐 정착해서 머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거기 머물러 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이 떠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에서 누군가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나홀이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 동생인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친척들 중에 찾아보면 믿음 안에서 잘 자란 며느리감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엘리에셀을 그곳으로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에서부터 북쪽인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무려 800km나 되는 굉장히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그 여행길을 가면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어보면 옛날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잘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들이 특별히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가지고 꼭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래서 정말 아무런 잡음이 없이 조용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바로 그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죠. 자신이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 저녁 때가 되면 여인들이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깃는 여인 중에 하나에게 부탁해서 내가 그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엘리에셀이 데리고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왜 그렇게 중요한 모습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삭의 아내감이 될 만한 사람에게 왜 필요한 모습이고 기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그네를 향해, 낯선 사람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꺼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나그네를 향해서 친절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의 성품, 이건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열정적으로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신앙인으로서의 따뜻함, 선함,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친절과 환대를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적극적인 성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여인 중에 하나가 기꺼이 내가 이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수고,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성품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낙타가요,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그거 잘 몰라서요, 한번 찾아봤어요. 낙타가 도대체 물을 얼마나 마실까? 낙타 한 마리가요, 15분 만에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다 그래요. 정확하게는 113리터. 그러니까 뭐 벌컥 마셔서 이 물을 다 보관을 하는 거겠죠. 워낙 건조한 지역이니까요. 엘리에셀이 지금 끌고 온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라고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도대체 물을 얼마나 길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1000리터요. 2리터짜리 생수병 500개가 있어야 그 낙타 10마리 물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 고생스러운 일인 거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뜻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 하겠다 이렇게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헌신과 수고의 마음이 많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 될 만한 자격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자,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게 되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엘리에셀이 한 소녀가 나타나면 이렇게 부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에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요. 15절을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요. 엘리에셀의 기도를 다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신속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나홀의 손녀 부두엘의 딸이었던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자신의 친척들 중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신의 며느리감을 찾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에 있었던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엘리에셀을 만나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신속하게 또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덤으로요, 이 리브가는 외모도 아주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엘리에셀이 정말 찾던 집안에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간혹 우리 청년들 보면 배우자들을 찾으면서 외모, 조건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찾고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으로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외모도 조건도 딱 맞는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들은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엘리에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보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에게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의 물을 가지고 엘리에셀에게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가서 물을 떠다가 낙타에게 갖다 놓습니다. 얼마나 먹여야 된다고요? 1000리터를 먹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물에서 물을 떠서 낙타들에게 지금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엘리에셀이 묵묵하게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토록 찾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이제 리브가에게 본론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져온 몇 가지 예물을 리브가에게 주죠. 금으로 된 코걸이, 금으로 된 양쪽 손목걸이를 지금 리브가에게 줍니다. 코걸이는 반세겔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게로는 5.7g이에요. 금 한 돈이 3.75g이니까요. 아마 한 돈 반 정도 되는 코걸이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는 손목걸이 13개의 무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14g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돈하고도 반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시세로 계산해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예물을 지금 리브가에게 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선물을 주면서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의 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아버지는 누구냐? 너는 몇째 딸이냐?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묻게 되죠. 그러니까 24절에서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리브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나홀과 밀가의 손녀고요. 부두엘의 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되죠. 엘리에셀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물론 나홀의 성에 오기는 했지만 나홀의 손녀 부두엘의 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셔서 나홀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서부터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인도하심을 통해서 리브가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성품과 헌신하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됐고요. 엘리에셀은 드디어 주인이 부탁했던 그 임무에 대해서 완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참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순조롭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완벽하게, 더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맡기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찬송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고요,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선한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순조롭게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뛰어나게, 더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다 책임질 수 없고, 우리는 그 길이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선하게, 평탄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길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조롭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